어떻게 더우신데 잘 지내고 계신지요? 우리 권사님 또 밭일 하시면서 또 더위 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너무 뜨거울 때는 조금 피했다가 이렇게 하시고요. 예. 또 물도 많이 드셔야 되고, 그 벌레 없나 좀 조심하시고요. 뭐 찐득이 뭐 이런 거 괜히 물려갖고 또 병원에 입원하면 또 그것도 이렇게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벌레 같은 거 막 물려고 덤비면 그냥 먼저 물어버리세요, 그냥. 예. 그러시면 돼요. 자, 어쨌든 오늘 또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2절 말씀 중간쯤에 그 얘기가 나오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에서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국어사전에 어떤 의미로 이렇게 나오느냐, 이게 바라다라는 말과 보다라는 말이 이렇게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소망한다, 뭔가를 기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본다라는 말과 이렇게 합쳐져서 바라본다라는 말로, 그러니까 본다라는 말을 좀 더 이렇게 강조하는 말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 헬라어에서도 아폴론테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단순히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있네 하고 훑어보는 게 아니라 한 곳을 딱 지정해 놓고 그걸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의 눈을 돌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의 이 바라본다라는 뜻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딴 곳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아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 없고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딴 곳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뭐 오늘 봤다가 내일은 또 딴 데 보고, 뭐 며칠 딴 데 보다가 다시 와서 수요일 날이니까 예수님 보고, 또 며칠 또 딴 데 보다가 주일날 돼서 아침에 보고, 뭐 오후에 바쁘면 안 보고, 뭐 그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놓고 그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요즘에는 우리 찬양단들이 다 이 신식 찬양만 부르다 보니까 옛날 찬양들을 안 부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얘기는 했는데 제가 빨리 시행을 못하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딱 모였는데 뭐 한 5명 오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래도 한 20-30명 이상은 와서 박수도 신나게 치고 또 옛날 찬양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매주는 좀 어렵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도 그때 같이 이제 마지막 기도에도 제가 인도를 하고, 또 기도받고 싶은 분들은 기도도 같이 이렇게 받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도 좋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좀 더 준비가 돼서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좀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좀 다시 기도하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녁마다 어차피 나와서 기도하시는 건데 젊은 분들 좀 더 끌어다가 시간은 조금 더 늦게 잡아서 좀 우리 예전에 철야하듯이 좀 그렇게 하는 것도, 뭐 그렇다고 밤새고 이런 거 말고요. 좀 약간 늦은 저녁에 같이 기도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그때는 좀 옛날 찬양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찬양 좋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찬양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와 태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 우리 권사님들 앞에 권사님들 다 따라 하시잖아요. 예, 저 다른 분들은 저것이 뭐요? 예. 어쨌든 그래요. 사람을 보며 세상 볼 때는 만족함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고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히브리서 12장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가?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가족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결혼식이 있는데 꼭 주일날 왜 이렇게 친척들이 결혼식을 하는지, 또 안 가면 왼수되고 한 번 가기 시작하면 계속 가야 되고 뭐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외삼촌이 저희 여러 외삼촌 중에 이제 둘째 외삼촌이 항상 저 무슨 잔치나 뭐 이럴 때 다 오셨거든요. 근데 그 집 아들 하나 딱 있는데 결혼식이 주일날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뭐라고 좀 말이라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머니하고 상의하니까 어머니가 부조 많이 하면 돼 그러더라고요. 축의금 많이 하면 돼. 얼마 좀 할까요? 저는 한 30만 원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하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50만 원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잔치 거기 한 번이고 또 너 가지도 못할 텐데 100만 원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고민은 됐지만 그래 좀 힘들어도 그렇게 하죠. 어머니가 좀 보태시고 제가 보태갖고 100만 원을 만들어서 제 이름으로 이제 어머니가 갖고 가셨어요. 저녁이 돼서 이제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잔치 음식들 남은 것들 먹고 다 이렇게 가족들이 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삼촌이 밝은 얼굴로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들 하나만 더 있으면 내가 토요일 날 잡는 건데 그러면서 밝게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해서 10만 원 해도 조카가 10만 원 해도 뭐라고 안 할 텐데 공 하나 더해서 100만 원 하니까 전혀 대우가 틀려지더라고요. 때로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친척들한테 가족들한테 좀 미움 당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손해 보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될 일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사 이런 것 때문에 친척 안 찾아간다. 그럼 제사 때 아닌 때 찾아가면 돼요. 아닌 때 미리 찾아가고 나중에 찾아가고 또 수시로 찾아가고 수시로 전화하고 그러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1년 내내 연락 한번 안 하다가 제사 때라고 또 안 가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그래도 고난 당할 때가 있죠. 아무리 내가 지혜롭게 한다고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술 한 잔 주는 거, 상사가 주는 거, 저는 교회 다녀서 안 먹습니다. 왜 너는 특별나? 나도 교회 장로야. 그러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고 신앙생활하면, 그렇죠?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바라보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 다음 뭐예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거역한 그 사람들을 참으신 걸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참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든 모든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다 참으시면서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겨내셨는데,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것을 구약에 있는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양 같은데도 한마디도 그 대적해서 욕하고 이런 일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저 같으면 한 소리 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그러고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아무 죄도 없는 모습인데 정말 그 양 같은 그 모습에 정말 그 무지한 사람들의 그 고난과 그 고초를 다 겪으시고 참아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참으신 일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하신 고난 저도 조금 당해봅니다. 예수님 당한 십자가 저도 조금 당해봅니다. 그 마음 가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다. 그러면 또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죄인고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얼굴 바라보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때로는 괴로운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힘들면 주님 바라보면, 아마 주님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무슨 다모인가요? 그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입니다. 거기 멋지게 그 대사,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으실까? 내가 아파하는 이상으로, 아니 주님이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픈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은 더 아파하실 거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잖아요. 저는 어려서 나는 아파 죽겠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별 신경도 안 쓰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질도 막 걸려보고 그래갖고 막 방을 팍팍 긁고 다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죽을 수도 있는 병이더라. 아니, 난 진짜 죽을 것 같이 아팠는데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배탈약만 사다 주시고 그냥 그냥 먹었는데, 어머니는 그게 되게 미안했나 보시더라고요.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가 병원을 못 데려가고 그런 뭐 환경이 그래서 그랬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그 아파하는 모습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는 참 무던하신 분이다. 그 정도 아프면 병원도 데려갈 텐데 막 이런 생각도. 근데 제 아이들이 아파 보니까 아이들이 아픈 거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병원에 한번 입원해갖고 진짜 뭐 검사를 다 하는데도 원인을 모르고 막 애가 막 자지러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뇌파 검사까지 다 했는데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막 경기를 하는데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해보자는 게 뭐냐면, 혹시 뇌에 이상 뭐 염증이 나서 그럴지 모른다고 뇌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디냐냐 그러니까 허리에다가 바늘을 꽂아서 물을 빼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기인데 100일 간 넘은 애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주사로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는 따라오지 마시고요, 애기만 데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했더니 무슨 병실에 철문이 있어요. 철문을 닫아 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안에서 애기의 막 그 자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문 앞에서 진짜 막 엉엉 울었어요. 우리 바울아 아빠가 여기 있다 막 그렇게 울어대는데, 저희 아내는 모르고 그냥 그 애기 그 다른 애들 데리고 병실에서 그냥 큰 애 데리고 막 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들었잖아요. 와, 막 밖에서 눈물 콧물 다 흘러가면서 그러다가 애기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아기도 아프지만 부모의 마음도 아프죠. 우리가 아플 때 주님도 아프셔요. 하나님도 아프죠. 그 하나님의 아프심, 그 예수님의 아프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위로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만져주시는 그 손 하나, 그렇죠? 아버지가 그 안아주시는 그 하나의 그 품이 어떤 아픔도 견딜만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난 생각하면서 우리도 견디어 보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거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 여기서 뭐 얘기하죠? 그렇죠? 그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에 그 입는 옷들을 보면 아주 그 얇은 반팔 옷에 반바지를 입고 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옷을 입고 달리는데 아이고 일로 와보라고. 아이고 가다가 목마르면 안 되니까 물통 하나 차라. 그러면서 물통을 차주고 아이고 가다가 혹시 넘어지면 반창고 하나 달아야 되니까 약통 하나 차라. 막 이거 막 차기 시작하면 경주할 때 할 수 있을까요? 못 달려요. 달리는 사람들은 다 내려놓고 다 털어놓고 가장 가벼운 모습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물 주면 물 먹고 달리고 때는 어떤 사람은 물 줘도 이 달리기가 늦을까 봐 물도 안 먹고 막 뛰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1시간 이상을 뛰고 그렇죠? 거의 2시간 가까이를 뛰어서 그래서 결승점을 들어가는 게 마라톤이잖아요. 그런 걸 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라톤 하는 사람이 그 결승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딴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그렇죠? 가다가 저기 맛있는 식당이 있네. 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갈까? 아이 뭐 이제까지 좀 늦었는데 뭐 좀 더 늦지 뭐 하고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뭐 이렇게 하고 가다 보면 가보면 아무도 없고 그냥 껌껌해져 있을 거예요. 바라본다라는 건 뭐냐?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물질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물질이 나를 얽매여서는 안 돼요. 그 초대교회 보면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바나바가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성도들을 공개하고 한 이런 것을 보고는 나도 뭐 이름 좀 날려야지 하는 생각에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사도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땅을 판 돈을 갖고 오다 보니까 마음에 그것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고 실컷 갖고 오다가 부인하고 서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보, 이거 다 바치면 좀 아깝지 않나? 그렇죠. 조금만 숨겨놓을까? 그럽시다.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조금 숨겨놓고 와.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먼저 나머지만 갖고 온 거잖아요. 이게 다냐?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베드로가 알아봤어요. 이게 다냐? 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직사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돈 숨겨놓고 삽비라가 따라와서 너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다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둘이서 한 날 다 죽었잖아요. 물론 뭐 헌금 안 해서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물질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엔 멸망한 거잖아요. 주님 앞에 달려가는 길에 물질이 내 마음을 막아서는 안 돼요. 때로는 그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물질에 욕심 갖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11조 하려고 저는 벌어요. 11조 많이 안 해도 괜찮으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주의를 어기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직장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요즘에 직장이 뭐 격주로 하는 직장도 있고 다 있으니까 괜찮은데 내가 억지로 이유를 만들지 마세요. 뭐 수당을 더 준다고 해서 더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들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지켜서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예물을 드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그렇죠?
때로는 어떠한 권세, 권력 이런 것에서 눈 어두우면 안 돼요. 예. 성경에 보면 역대에 보면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하스 왕이 블레셋에게 되게 당했어요. 졌어요. 전쟁에서.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다메섹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면 그러면 그 신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서 그 신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신들이 결국에는 망하게 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서 얻은 것들은 결국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사기를 지내는 동안에 왜 그들이 계속 이방 나라들한테 종이 됐다가 또 풀려났다를 반복합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이방신 섬겨서 그래요. 그들이 생각할 땐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고 광야의 하나님이고 이 정착해서 농사 짓는 거는 하나님은 잘 모르실 거야. 그러니까 이 농사의 풍요를 주는 바알신을, 아세라신을 우리는 섬겨야 돼.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한 어떠한 존재도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귀신이 있던데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의 종들일 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신 안 되나요? 귀신 안 되나요? 아니요. 사람 죽으면 천국 지옥에는 없어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무당들이 막 귀신 구다던데요? 다 사단 종들이 장난치는 겁니다.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용하게 마치던데요? 마귀도 원래 그 하나님 앞에 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이라고 그게 진짜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지해 보세요. 사단 마귀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뭡니까? 죄로 얽매이기 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죄라는 것은 자꾸 우리를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런 얽매이는 것을 벗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한테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다시 말해서 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죄 짓지 않아요. 근데 왜 죄 져요? 기도 안 하니까 죄 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사람이 정말 이 사단 마귀가 그 마음을 현혹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도요, 딱 돌아서는 순간 그 마음에 사단 마귀가 마음을 넣어버리면 정말 순식간에 돌변하거든요. 하물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단 마귀의 그 계략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유혹의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요.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어떤 죄와 유혹에도 우리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단 마귀가 옆에서 그거 아깝잖아. 돈 포기하기 아깝잖아. 그거 물질 포기하기 아깝잖아. 아무리 마음을 줘도 담대하게 쳐내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경주 끝에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바라볼 이유는 무엇이냐?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서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참아냈어요.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 꿈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기쁨의 그 마음이 오히려 그 부끄러운 십자가의 부끄러움마저도 부끄러움이 아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부끄러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애기 이렇게 모유를 직접 하는 경우들을 많이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옛날 분들은 우리 다 권사님들 옛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어디 가다가도 배고프다고 애기가 그러면 한쪽에서 우유가 아니죠. 모유 먹였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그 부끄러웠나요? 안 부끄러웠어요. 다 그런 줄 알고 살았죠. 그 젊은 분들도 다 그 애기 이렇게 젖 먹이고, 그렇죠? 젖 먹이면서 또 다른 일도 하시고, 나중에 좀 숙달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 아이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는 그 아이만 바라보이니까 그 젖 먹이는 그것조차도 부끄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아가씨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라고 해보세요. 누가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아이만 바라볼 때는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또 아빠가 아이하고 놀아줘요. 어떤 아빠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안 그러지만 아기 때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막 모습도 다 해요. 막 앞에서 막 재롱도 피고 길거리에서 애하고 막 무슨 총싸움도 하고. 다 큰 어른들이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내 아이를 바라볼 때는 그게 창피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 아이가 막 코가 막혀갖고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 제가 막 입으로 코도 다 빨아줬어요. 저희 아내는 아이 막 그러는데, 아빠는 그게 되더라고요. 애가 막 숨을 못 쉬는데 어떻게 해요? 코가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국에 그거 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다가 5,000원 주고 사다가 이제 나중에 빼주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게 아빠의 모습인데 그 누가 그거 입에다 대기라도 하겠어요? 애들이 좀 크니까 나중에는 입에 있는 거 갖다 주면 못 먹겠더라고요. 이 자식들이 네가 먹어 막 그러는데, 아기 때는 그 아기를 바라볼 때는 아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우유병 하나가 옆에 있더라고요. 먹다 남은 우유가 이렇게 보니까 있어요. 아, 이게 웬 우유인가 하고 꼴깍했는데, 애가 거기다 씨를 해놨던. 그게 남의 애기 거 같으면 막 더러워갖고 캑캑거릴 텐데, 물론 뱉기는 했죠. 뱉기는 했지만 괜찮더라고요. 내 아이니까.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또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면, 이 연인들 보면, 그 젊은 애들 보면 막 둘이서 막 뽀뽀하고 막 그러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생각해 보면 젊으니까 그런 거죠. 젊으니까. 그때는 누구만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옆에 누가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도 몰라요. 자기들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왜? 예수만 바라보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오히려 자랑하고 싶고 오히려 드러내고 싶은 것이, 그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부끄럽하지 않으셨어요. 그 옷을 다 벗기고 그 십자가에 막 채찍 맞은 모습으로 그 물가피를 다 썼고, 나중엔 창에 허리까지 찔러내고 막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온 얼굴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흙투성이가 된 그 얼굴, 그대로 그 십자가에 그 목숨을 다할 때까지 매달려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부끄러워합니까? 왜 예수님 부끄러워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당당하게 사세요. 내가 물질이 좀 없어요? 괜찮아요.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지,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가난한 것도 부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건강하지 못한 것도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면 그것이 오히려 감사고, 내가 하나님의 일 더 감당할 만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이 건강 가지고도 감당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생긴 것이 좀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잘생긴 얼굴 아닙니까? 저 말고 우리 성도님들 다. 저는 뭐 만족하고 살아요. 그렇죠? 제 코 못생겼다고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말을 들어갖고, 코에 주먹 하나, 친구들이 제 얼굴 그려놓는다고 그려놓고 주먹 하나 꼭 그려놔요. 주먹코라고. 그런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뭐 지금 나이 들어보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다들 막 뾰족하게 억지로 만드는데, 그래도 좀 특이한 코 하나씩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아내가 또 가끔 저한테 놀릴 때 귀가 없다고. 왜 귀가 없냐고. 앞에서 보면 귀가 안 보인다고. 잘 안 보이죠. 그래갖고 또 어렸을 때 친구들이 자꾸 그림 그리면 귀를 요만하게 그리든지 아니면 안 그리든지 그래요. 귀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귀엽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장난도 하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그런다고 못 듣는 거 아니거든요. 잘 들어요. 전혀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뭐 귓볼이 길어야지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귓볼 있다고 복 받나요? 예수님 믿으면 다 복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세요.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왜 나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이 먼저 그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킬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더하실 때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좀 잘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어 주시는 거예요. 뭐요?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가지면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아갈 수 있어요. 넉넉한 능력 가지고. 그러면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라.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예수님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얽매이기 쉬운 죄 다 짊어지고 살아가지도 마세요. 예수님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